자,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3절로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자, 오늘 저와 여러분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위기 속에 보이는 영원한 응답이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다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원단 말씀을 잊어버리면 안 되겠죠. 제123 RUTC 시대의 응답 24, 25 영원. 여러분 24는 나의 24, 교회 24, 현장 24. 나에게 보좌의 축복이, 우리 교회에도 보좌의 축복이, 나의 업에 보좌의 축복이 뿐만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축복이. 25는요 과거 현재 미래, 과거가 전부 다 굉장한 발판이 되고, 오늘은요 정말 놀라운 오늘 누림이 되고요, 내일은 우리에게 최고의 작품이 되는 25의 응답. 그걸 가지고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로 든든하게 세워가는 게 25의 응답이었습니다. 여러분 영혼은 뭐였습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기업, 기다려라.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작품, 여기에 집중하라. 또 우리가 남겨야 될 영원한 유산, 여기에는 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아이고 목사님 또 다 아는 말씀을 하시네요. 저는요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냐면 첫 인상이라는 게 있어요. 사람을 딱 만났을 때 저분은 어떤 분 하고 떠오르는 게 있죠. 뭐 저를 보면 여러분들이 여러 말씀을 하시겠죠. 이런 사람 저런 사람. 그러나 제가 남고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 인상 속에 남고 싶은 이미지는 어떤 거냐면 진짜 말씀만 따라가는 사람, 이렇게 남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이 원단에서 주신 말씀 우리가 이대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그 말씀을 실천하고 그 다음에 적용하고 저와 여러분의 현장에서 확인하며 그리고 증거하는 분들 있을까요? 분명히 있겠죠. 자, 서론에서요 우리가 받아야 할 응답은요 작은 게 아니라 영원한 응답입니다. 오늘 말씀드리겠지만 위기를 만난 그 속에서 보이는 영원한 응답이 무엇일까요? 오늘 예수님과 같이 배를 타고 가는 제자들이 그 큰 놀이 일어날 때 그 위기 속에서 봤던 영원한 응답은 무엇일까요? 영원한 응답 거창한 게 준비되어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육신적으로 원하는 그런 것들이 준비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그분이 딱 준비되어 계셨어요. 우리가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우리 아이들이요 뭐 이것도 갖고 싶어 저것도 갖고 싶어 하면 우리 부모님들이 사줍니다. 그걸 사주면 우리 아이들은 그걸 가지고 이게 최고예요. 이게 지금 제일 좋은 거예요. 여러분 어른들이 볼 때는 어때요? 그 아이한테는 그게 최고의 것이겠지만 아니죠. 그거보다도 더 크고 더 좋은 것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응답, 이거를 영원한 응답으로 빨리 바꿔줘야 돼요. 언제요? 위기가 오는 이유는 그 영원한 응답을 보라고, 그 영원한 응답을 찾으라고, 그래서 위기가 오는 것입니다. 자, 영원한 응답이 있어요. 문제는요
이 영원한 응답이 있다는 것을 안 믿는 게 문제예요. 안 믿는다 그러면 섭섭해 하시겠죠? 목사님, 저는 믿습니다. 저는 정말 믿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면 진짜 99%가 넘는 사람들이 이 영원한 응답을 어떻게 믿고 있냐면, 영원한 응답이 있대, 영원한 응답이 온대, 영원한 응답 있을 거야, 있겠지, 나에게도 올려놔. 이게요, 아주 잘 포장된 말인 것 같지만 사실은 불신앙을 미화시킨 말들이잖아요.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에 아멘, 영원한 응답이 있습니다. 저는 영원한 응답이 하나님이 나에게 분명히 준비해 놓으신 줄 믿고 있고, 그 영원한 응답을 향해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저의 눈을 열어서 그 영원한 응답 볼 수 있도록. 자,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자, 99% 갖고 있는 불신앙, 0.1%의 신앙,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물론. 근데 소수예요. 이걸 바꾸는 거예요. 바꿔서 99%, 99.9%의 정말 믿음이 되도록, 하나님, 영원한 기업 기다리라면서요. 뭐 하면서 기다려야 됩니까? 누리면서 기다려야죠. 어떻게 누리시겠습니까? 삶 집중으로 누리시겠죠. 또 어떻게 누리시겠습니까? 삶 응답으로 누리시겠죠. 그 기다리는 거예요. 삶 시스템 가지고. 그러다 보면 이 속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영원한 작품이 나와요. 그것을 남겨줘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영원한 유산으로 도전해야 됩니다. 성경에는요, 분명히 치유의 약속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잘 안 믿습니다. 그게 날까? 예수님이 치유하시려고 하는 사람이 날까? 예수님 시대에 우리가 살았다. 여러분, 혈루병 걸린 여인처럼 그 수많은 사람들을 뚫고 지나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딱 만지는 그 믿음. 사실 우리가 지금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게 필요한데 우리한테는 그런 게 없단 말이죠. 그것을 점검을 해야 돼요. 성경에 있는 치유의 약속, 오늘 밤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신다면 우리는 그걸로 다 치유받고 다 이겨내고 우리는 증인되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집사님 한 분이 있어요. 저희 교회를 나오시다가 5년 동안 방학을 하셨어요. 방학. 여러분들은 방학하시면 안 됩니다. 혹시 이 말씀 들으시면서 방학하신 분 있으면 빨리 개학하시기 바랍니다. 새 학기 시작됐어요. 빨리 개학하셔야 돼요. 5년 동안 안 나오신 이유, 목사님, 기도해도 안 되더만요. 목사님, 전도신학원 다니고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교회 다녔는데 제 문제는 끝나지 않더만요. 그래서 무려 5년을 방학을 하셨어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사건을 주셔서 더 이상 방학하면 안 되도록 하나님이 옳은 시간표를 주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서 집사님하고 둘이 조용히 말씀 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우리가요, 다락방 가서 양육 다락방이든 치유 다락방이든 전도 다락방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그냥 말씀이 증거되는 것 같지만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능이 있어요. 그 말씀은 모든 신경세포를 살릴 정도로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들어가고 결국 이분에게 다시 하나님이 믿음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러더니 강단의 말씀 자꾸 따라가시더라고요. 강단의 말씀 따라가는데 온전히 따라가고 있는데 또 이 마귀가 또 가만히 있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를 주죠. 여러 가지 시험거리를 주죠. 한 번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아빠하고 우리 딸하고 대판 싸웠습니다. 그 어느 정도 대판 싸우는데요, 싸우면 경찰이 출동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아빠하고 딸하고 얼마나 싸우면 경찰이 출동해? 경찰이 가면서 하는 말, 벌써 3번째 경고니까 한 번만 더 그러면 2분 다 잡아갑니다.
하고 갔다 그러더라고요. 그 집 따님이 하는 말, 나는 이 세상에서 저 무능한 우리 아빠 제일 싫어. 너무너무 싫어. 그런데 그 아빠를 닮은 나는 더 싫어 그런대요. 대판 싸우는데 집사님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다른 때 같으면 제가 이걸 어떻게 해결해 볼까,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그럴 건데, 목사님 가르쳐 주신 대로 또 강단의 말씀 나온 대로 진짜 언약 붙잡고 기도했어요. 절대 안 그럴 건데 우리 딸이 3일 만에 와서 아빠 내가 미안해, 잘못했어. 그걸 보고선 야,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이분하고 이제 다락방 하다가 결국 제가 이제 다락방 이제 그만두고 40일 집중 예배로 이제 인도해서 40일 집중 예배 계속 오세요. 꾸준히 오시다가 오늘 안 보이세요. 제가 연락했어요. 집사님, 요즘에 40일 예배 안 오시네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 목사님, 저 혼자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표가 왔어요 그러더라고요. 예, 혼자 하실 수 있으면 누가 안 도와줘도 되니까 혼자 하세요. 혼자 하시는 거예요. 혼자 하시면서 말씀 다 듣고 계세요. 예배 회복해서 교회 여기 오잖아요. 그럼 예배 시간 만나요. 집사님 오시냐고. 어저께인가 또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오랜만에 연락드려 죄송합니다. 그래서 또 무슨 일인가 하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려고 그러는데 뭐라 그러시냐면, 목사님, 저희 친정엄마 제가 영접시켰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는지 아세요? 목사님 말씀하시잖아요. 계속 영원한 응답이 있다. 저 그 영원한 응답 받고 싶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상황은요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 초등학교 때까지 우리 교회 주일학교를 다녔던 두 자녀가, 그 중에 큰 녀석이 엄마가 매일 말씀 듣고 매일 메시지 듣고 하니까 처음에는 응원해 주다가 나중에는 막 짜증을 내는 거예요. 너무 싫다고. 엄마 교회 안 가면 안 돼? 엄마 말씀 안 들으면 안 돼? 막 사단이 알고 바로 공격하는 거죠. 그러나 그 속에서도 꾸준히 말씀 붙잡고 따라오시는 이 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지난 주일날요, 우리 해외 유학생 랩런트 중에 한 명이 군대 입대한다고 인사하러 왔어요. 그래서 기도해주고 랩런트하고 대화를 했어요. 친구야, 너는 랩런트니까 너가 군대 입대하면 하나님이 너에게 만남의 축복 주실 거야.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끄떡끄떡 하더라고요. 근데 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근데 있잖아, 군대 가면 착한 사람도 있고 좀 악한 사람도 있고 못된 사람, 나쁜 사람 다 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아들 군대 보내놓고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아들이 군대가 고생 안 하게 해주시고 만남의 축복 주시고 온전한 사람만 만나게 해주시고 막 이런 기도할 거 아니에요. 제가 랩런트한테 그랬습니다. 너가 나쁘고 악한 선임이나 후임을 만나. 근데 그 사람들이 너한테 나쁘게 하고 못되게 하고 악하게 한 이 모든 게 너에게 축복이 되는 게 만남의 축복이야. 알겠지? 여러분들의 기준의, 응답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예배 끝나고 문을 나가다가 5만 원짜리 한 장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이런 응답을 주시다니, 이럴 거예요? 이런 응답들은요 그냥 있다가 없다가, 잠시 있다가 없다가 하는 그런 응답들이에요. 지금 강단을 통해서 계속 주시고자 하는 응답은 영원한 응답, 그죠? 영원한 응답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기준은 굉장히 낮아져 있어요. 그래갖고 오늘도 우리 권사님들 만나서 우리 전도다락방 왔어요. 목사님 이거 기도해 주세요, 저거 기도해 주세요. 권사님 이제 기도 제목 좀 바꿔요. 그런 거 말고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거 말고 진짜 영원한 응답이 뭐냐 이거예요. 자, 그거를 한번 우리가 찾아와 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교통국이 있어요. 교통국, 우리 안수 집사님들 또 우리 랩런트들께 봉사하시는 교통국이 있어요. 있는데요, 이 교통국이, 저도 원래 이 교통 주차하는 스텝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주차에 대해 너무 잘 알아요. 근데 세계 랩런트 대회 가면 차가 엄청 많이 오잖아요. 그 교통 분과가
교통이 아니고 별명이 뭐냐면 고통분과예요. 하도 힘드니까. 그 교통분과실에 들어가면 우리 제주도에 있는 목사님이 뭐라고 써놨냐면 네 글자로 감사하네라고 써놨어요. 감사하네. 왜요? 툭 하면 멱살 잡히고, 툭 하면 막 욕 먹고, 욕 들어 먹고, 또 뭐 어떻게 하면 또 막 사람 손 올려 때리고, 다 거기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이 봉사하는 건데 그래요. 어떻겠습니까? 그 상황을 제가 딱 뻔히 보고 교회 와서 이제 교통국을 맡고 있어요. 여러분, 이해는 합니다. 마귀가 언제 우리를 제일 괴롭히냐? 교회 가려고 할 때 제일 괴롭혀요. 맞죠? 그죠? 얌전하던 와이프가 교회 가는 차 안에선 싸나워지기도 하고, 그죠? 온순하게 교회 끌려오들만 하던 그 남편이 갑자기 포악하게 변하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 주차할 때쯤 되면 이제 스물스물 안에서 올라온다고요. 그러다가 주차하는 분들이 여기다 대세요, 저기다 대세요 하면 그때부터 폭발하기 시작하고 막 이렇게 하죠. 하다 보면 내가 멱살 잡힐 수도 있어요. 나한테 욕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분들하고 싸우기 싫어요. 왜요? 그분이 내 멱살 잡은 게 축복이 되고, 그분이 나한테 욕한 게 나한테 진짜 완전한 축복이 되는, 전 그거를 누리고 싶거든요. 물론 우리 교통국에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교통국 우리 집사님들한테는. 그러나 우리도 여러분 교통 질서는 지켜주셔야 된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특별히 조심할 거는 알바생들이 있습니다. 불신자들 있기 때문에, 여기 불신자 안 써 있잖아요. 조금 잘못하면 평생 불신자가 내가 예수 믿으면 안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는 이 응답의 수준 너무 낮죠. 지난 주간에는요, 우리 교회에 있는 TCK 한 명을 도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떻게 도울 수 있나, 이런 고민 속에 살았어요. 지난 한 주간을요. 그러다가 토요일 날 우리 권사님들, 우리 사역자들 몇 분이 저한테 왜 그 사람을 도와야 되냐고, 그 사람은 이렇잖냐 저렇잖냐 이런 내용들이 카톡을 많이 보냈어요. 고민이 되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답변을 해줘야 되지? 내가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줘야 되지? 고민하고 있는데, 핵심 이제 예배가 끝나고 흩어진 제자 메시지가 나오는 거예요. 토요일 날 흩어진 제자 메시지가 다 끝났어요. 끝났는데 맨 마지막에 마치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TCK를 교회에 이익을 보려고 하지 말고 선교의 문으로 만들어서 보내라. 와, 완전 답인 거 있죠. 저한테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처음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계속 말씀을 주신다. 근데 문제는 뭐죠? 이 돈이 없어요. 이게 돈으로 도와줘야 되는데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으신 거 있죠. 근데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친구가, 이 TCK가 그 응답을 받았다 안 받았다, 이런 거면 아까 얘기했던 그냥 있다가 없어지는 응답이고요. 영원한 응답은 뭐예요? 이 친구가 아까 말씀에서 나온 것처럼 선교의 문이 되는 거, 그게 영원한 응답이에요. 여러분, 저희 교구에 연세가 80세 다 돼가시는 분이 한 분 계세요. 분이 계시는데요, 그분이 최근에 이제 암 선고를 받으셨어요. 암 선고를 받으셨는데 그 사진상으로 안 나와서 이제 유전자 검사를 해갖고 암을 찾았다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곧 이제 정밀 검사 다시 들어가서 암을 찾을 건데, 의사 선생님들이 뭐라 하시냐면, 그 암이 암으로 확정되면 이미 암은 사기 치료는 못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 아주머니는 4년 정도밖에 못 사시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요, 웃었대요. 왜 웃었느냐? 내가 암이 걸려서 4년밖에 못 사면 어떡하고, 나는 하나님하고 함께 하는데 뭐가 문제냐?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아이고 할머니, 암 걸렸다는데 4년밖에 못 산다는데 그렇게 좋아요? 아이고 감사하네요. 실제로 우리 교구에 계시는 권사님들이 신방 가서 보니까 얼굴이 너무 밝더래요. 여러분, 우리가요, 살아도 그렇고 죽어도 그렇고 영원한 응답, 그걸 향해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수 집사님들하고 2주에 한 번씩 다락방을 해요. 안수 집사 회실에서요. 다락방을 하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 당시에. 그랬더니 우리 안수 집사님 따라온 우리 그 따님이 질문하더라고요. 목사님, 갑자기 예? 그랬더니 예수님 당시면 언제쯤이에요? 아, 예수님 당시 설명드렸어요. 2000년쯤이야, 전쯤이야. 2000년 전쯤이에요? 네. 그런데요, 그보다 2000년보다 더 앞선 2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여러분, 당장 내일 일 제가 뭐 일어날지도 모르는데 700년 뒤에 일어날 일을 예언을 했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하면서 쭉 설명했잖아요. 근데 더 기가 막힌 게 있어요. 무려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말씀했느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지금까지 이 말씀이 서 있고 앞으로 이 말씀이 계속해서 서 있고,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말씀 속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말씀 언약으로 붙잡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말씀의 증인이 되고, 이 말씀을 들고 나가서 현장에서 말씀 증거하고 현장 살려내야 돼요.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원한 응답은 두고두고 계속 응답이 와요. 우리 교회에 한 청년이 있어요. 그 청년이 한 번은 저에게 찾아왔어요. 같이 밥 먹자 그러더라고요. 밥 사주겠대요. 밥을 먹었어 맛있게. 돌아가면서 제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도 말씀 듣고 싶습니다. 그냥 처음에는 밥 먹을 때 얘기하길래 그냥 인사치레인 줄 알았어요. 근데 마지막에 헤어질 때 목사님, 저 좀 꼭 말씀 듣게 해주세요 하고 돌아서는데 그 모습이 진짜더라고요. 저 친구하고 저하고는 만나서 재밌게 놀기만 했는데 그랬던 친구가 저한테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 시간 이후로 이 친구하고 계속 다락방,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양육 다락방.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 친구 통해서 또 다른 친구가 살아나요. 그리고요, 처음에는 결혼관도 좀 이상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얘기했어요. 세상에 그렇게 이쁜 여자가 많지 않아요. 얘기 다 했어요. 그렇게 준비된 여자가 많지 않아요. 지금부터 기도 제목을 바꾸세요. 하나님, 나와 가문과 가정과 모두를 살릴 수 있는 배우자. 그것 때문에 말씀 통하고 기도가 통하고 복음이 통하는 배우자. 이렇게 기도해라. 나이가 많아요. 목사님 어떡하지요? 그러더라고요. 기다려, 걱정하지 마. 우리는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모든 기도를 진짜 바꿔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구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도 경제적으로 또 건강으로 문제가 와 있는 가정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당장 그 문제에 매달리기보다는 하나님이 그 문제를 통해 주시는 영원한 응답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그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영원한 응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응답은 근본 문제가 해결되는 응답이기도 합니다. 근본이 싹 바뀌어버리는 그런 응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강단 메시지에 이렇게 기록됐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위기가 올 때 새 신자는 옛날로 돌아간다. 거봐, 내가 예수 믿어서 그런 거야. 또 기존 신자는 율법으로 돌아가요. 그래, 그게 말이야, 도덕윤리를 안 지켜서 그런 거야. 또 영적 문제 가진 사람은 자기 아픈 상처로 돌아가. 아이고, 안타까워 죽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위기가 오는 이유가 내 잘못이기도 하고 또 모순된 세상 때문이기도 하고 사단이 주기도 한다 그랬어요. 그러나 중요한 게 뭐죠? 위기가 올 때 답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기도하면 정확한 답과 정확한 미래가 보인다는 게 우리 강단 말씀이었어요. 기억하시죠? 위기 때, 그죠? 그리고 또 구역공과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바댜 한 사람, 단순히 지금 응답받은 게 아니라 영원히 잊지 못할 응답, 영원히 계속 잊고 나오는 응답 받았어요. 어떤 응답 받았죠? 선지자 50명 굴 속에 넣고 보호하고 아하방과 엘리야 만나게 만들고 그 응답 뒤로 도단성 운동이 오고 7천제자 운동이 오고 엘리사가 세워지고 두고두고 응답 오는 게 영원한 응답이에요. 잠시 막 큰 나한테 좋은 게 막 있다가 없어지는 거 말고, 물론 그런 기도도 해야겠지만 진짜 중요한 건 영원한 응답. 그리고 전도와 선교,
우리에게 하나님 미루시는 응답들을 확인하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좀 본문 잠깐 짧게 설명을 해보면요, 오늘 제자들은 예수님과 같이 배를 타고 가고 있었죠. 사실 우리 인생은 혼자의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임마누엘 하시는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인생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그걸 잊고 살죠. 자, 첫 번째로 배에 오르는 순간, 오늘 본문 말씀에 배에 올라서 예수님을 따르는 순간 우리는 예수님의 것이에요. 나에 대한 책임은 예수님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뭔가 인본주의를 자꾸 쓰는 것보다 나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게 중요해요. 그게 예배. 주일날 예배 드리고 와서 그것을 3집중으로 서밋 타임, 렘넌트 타임, 집중 타임 하면서 매일매일 확인하고 발견하는 거 진짜 중요합니다. 자, 예수님이 주인 되시니까 예수님을 깨우는 거예요. 예수님을 깨우는 게 우리의 기도예요. 다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을 깨우는 기도가 필요하죠. 자, 지금이라도 우리가 죽겠다가 아니라 예수님께 나아가고 예수님을 깨워 내가 죽게 되었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고백해야죠. 그러면 뭐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예수님이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혼내키셔요. 사실 이 말씀은 오늘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무엇을 두려워하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영원한 응답 준다고 하지 않았느냐? 영원한 응답이 예비되어 있다 하지 않았느냐? 뭘 두려워하느냐? 이런 말씀이죠. 왜 그렇게 사탄의 소리, 세상의 소리, 사람의 소리에 흔들리느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없음을 꾸짖고 계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야, 예수님도 이거는 어쩔 수 없어. 예수님이 무슨 파도를 이게 막 놀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하겠어? 이게 우리의 믿음의 수준일 수 있어요.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시리라. 오늘 그런 밤 되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는 기도 외에는 이런 종료가 나갈 수 없느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은 유 목사님이 항상 우리의 현주소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에 우리가 기도할 때 천사가 금향로에 우리의 기도를 담아서 오르락 또 응답을 담아서 내리락.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인 되시는 순간 끝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언약으로 붙잡는 순간 우리는 끝이에요. 성경에서 제일 처음에 보여주신 표적, 그게 바로 포도주 사건이죠. 요한복음 2장 11절에는 가버나움에서 첫 표적을 나타내셨다. 그때도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죠. 세 번째로 바다를 꾸짖으시는 예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다가 혼나야겠죠. 감히 예수님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탄 배를 그렇게 놀이 뛰놀도록 까불고 있냐고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모든 것이 절대 주권 속에 우리를 넣어놓으신 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믿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라고 하면서 그 말씀을 쭉 기록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됩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8장에는 여러 사건이 있는데 그 중에 백부장의 믿음 사건이 5절부터 14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0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느니라. 왜요? 예수님, 저도 백부장인데요, 부하들한테 야 이리가 저리가 그럼 가거든요. 말씀만 하시옵소서. 오늘요, 이 밤에 기도하면서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 들으면 끝. 가나안 혼인잔치 아까 얘기했죠.
요한복음 2장 5절에 마리아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그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는 말씀 잘 안 듣는 그런 이상한 특이한 믿음, 약간 청개구리 같은 그런 믿음 가지고 있어요. 반대로 하는. 여러분, 가장 쉬운 신앙의 방법은 말씀만 따라갑니다. 잠언 3장 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는 너의 그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라고 얘기하죠. 근데 그 앞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라는 전제를 두고 있어요.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여러분, 그렇게 가기만 한다면 영원한 응답 향해 갈 수 있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영원한 응답이 있어요. 혹시 내가 지금 이 시간에 가난 속에, 질병 속에, 무능함 속에 있더라도 영원한 응답을 믿는 이 믿음이 회복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오바댜 한 명이 받았던 응답, 영원한 응답이에요. 성경 속의 인물들이 받았던 그 응답들은 잠시 있다가 없어진 그런 시시한 응답이 아니라 두고두고 영원한 응답, 이 영원한 응답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그리고요, 특히 지금 문제나 갈등이나 위기 속에 만나 있거든 오늘 3응답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답이랑 같이 오는데 우리는 답을 보는 눈은 없고 문제를 보는 눈이 99.9% 있어요. 답을 못 봐요. 바꿔서 문제 자체가 답으로 보이는 오늘 그 밤이 되시길 바랍니다. 갈등이 왔다. 왜 나한테만 문제가 오는 거지? 짜증이 낼 얘기가 아니라 나를 바꾸라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이런 말 저런 말 듣는구나. 자, 위기가 왔다. 위기 속에서는 하나님이신 절대절호의 기회를 발견하는 겁니다. 그게 기회가 안 되면 위기 속에서 죽을 거예요. 갱신이 안 되면 갈등하다 끝날 거예요. 답을 못 찾으면 문제 속에서 매일 나는 왜 믿어도 안 되고 나는 왜 기도해도 이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매일 불신앙이 찾아와요. 찾아옵니다. 그래? 네가 믿는다고? 한번 믿어봐. 기도한다고? 기도해봐. 찾아와요. 이 불신앙 앞에 3집중의 시간으로 불신앙을 꺾어내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 서밋타임합니다. 말씀 뭐냐고 붙잡습니다. 모든 거 다 끝냅니다. 낮에 하루 종일 한 문장이라도 괜찮고요, 한 단어라도 괜찮고 주신 말씀 딱 붙잡고 모든 일, 모든 상황, 모든 만남 속에 그것을 떠올리고 기도하세요. 저녁이 됩니다. 저녁이 되면 모임이나 모여서 또 집중 예배, 내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왔는지 정리하고 내일 하루를 또 어떻게 살아야 될지 정리하고 하나님은 어떤 말씀 주셨는데 내 삶은 어땠는지 응답은 뭐였는지 정리하는 그 시간. 그러다 보면 불신앙이 나도 모르게 꺾여집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플랫폼, 자연스럽게 파수망대 안테나 응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일에 우리는 증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당에서 또 참석하시는 분들, 또 특별히 비대면으로 참석하시는 분들에게는 더 큰 응답이 임해서 그 비대면이 대면으로 바뀌는 응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밤 풍랑을 만난 인생들에게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꾸짖었던 주님, 오늘 이 풍랑을 지나서 위기를 만난 속에서 영원한 응답인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말씀에서만 있다고 들었던 시대를 살리고로 남은 영원한 응답이 지금 우리에게 가난, 질병, 무능 속에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고두고 그리스도와 이 복음을 증거할 영원한 응답으로 영원한 기업, 영원한 작품, 영원한 유산의 증인이 되는 축복을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